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람, 처갓집 우리 집사람의 작은 아버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거의 다가 중매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님도 이제 결혼하실 때 중매제기를 통해서 소개받고, 그리고 이제 맞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맞선 보러 나가는 그 아들을 그냥 격려를 하면서 잘 보고 그리고 결정해라. 그리고 이제 내보냈어요. 이 작은 아버님이 이제 맞선을 보는데, 맞선을 보고 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식구들이 다 몰려서 이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여자가 어떻더냐? 마음에 드니? 그리고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버님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꼭 든대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뻐?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그게 뭐냐, 어떻더냐 했더니 하여튼 얼마나 얌전하고 여성스럽고 얼마나 수줍어하고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모른대요. 뭐가 그렇게 착해니? 했더니 자기가 뭐 물어볼 때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네 정도로만 한대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작은 아버지는 여자가 씩씩하게 막 나대는 게 싫고 이렇게 그냥 수줍어하고 이렇게 그냥 조용하고 그냥 여성스러운 거, 그런 거를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제대로 고개도 못 들고 그저 고개 푹 숙이고 묻는 말이나 간신히 대답하고 막 그러는 게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꼭 든다고. 저 중매쟁이도 연락해가지고 그 여자 쪽에서 좋다고 하더라.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뭐 뻔찔나게 서로 만나러 가고 만나고 서로 데이트하고 막 그러더니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이 작은 아버지한테 막 그냥 야단치고 따진 게 뭐냐면, 야, 너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냐? 그리고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작은 어머니죠. 예? 그 작은 어머니가 심한 사팔뜨기였다는 거예요.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심한 사팔뜨기였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어머니가 너무 여성스럽고 수줍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이거 안 들키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작은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게 이뻐 보였던 거예요. 완전히 첫 번 보자마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6개월 동안 사귀었는데도 한 번 콩깍지가 씌니까
모든 게 다 이뻐 보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인 거예요. 6개월이나 사귀고 결혼했는데도 전혀 사팔뜨기인 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은 첫날 보고 알았는데, 근데 이 작은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보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 콩깍지가 한번 끼면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끼워주시는 예수님의 콩깍지가 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딱 한 절이에요.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다시 읽어요. 더 크게.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크게 아멘. 아멘. 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데, 아가서가 무슨 뜻이에요? 아가, 어린 아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가.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영어로 이 성경 이름은 Song of Songs 혹은 Song of Solomons,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근데 왜 우리나라는 Song of Song이라고 안 그래고 솔로몬의 노래라고 안 그래고 아가서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한자 성경 그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요.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노래, 한자,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라고 불러요. 근데 아가서의 내용, 이 내용은 전부 뭐냐면 아가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보면 전부 연애 편지예요. 누구하고 누구? 솔로몬하고 어떤 여인? 술람미라는 여인과의 연애 편지 내용이에요. 사랑의 편지. 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아니, 연애 편지가 처녀와 총각, 솔로몬은 그때 총각은 아니었죠. 왕이었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편지가, 연애 편지가 왜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가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따라서 합시다. 술람미, 여자의 이름이에요. 술람미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의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왕비가 60명. 왕비가 60명이에요. 후궁이 80명이에요. 그리고 수정드는 시녀들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무수히 많더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대왕은요, 아름다운 여자는 다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데려다가 전부 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대왕이 여자를 보는 눈이 낮을까 높을까? 높겠지. 웬만한 여자는 다 이쁘다는 여자는 다 봤으니까. 이게 솔로몬 대왕은 여자를 보는 눈이 높아요.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 대왕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술람미라는 여인을 보고 얼마나 그 여인에게 반했는지 그냥 술람미라는 여인에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 대왕이 한 번 보고 푹 빠져버린
술람이란 여인이 얼마나 이쁠까? 뭐 말할 수 없이 이쁘고 아름답겠죠. 솔로몬이 편지에다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우리 아가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지금 이거 누가 쓴 거라고요? 솔로몬이. 누구한테? 술람이라는 여인한테 쓰는 연애 편지예요. 다시 읽어요. 처음부터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눈이 이뻐요? 하여튼 비둘기 눈 같은데 하여튼 솔로몬이 그렇게 쓴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기름지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산기슭의 염소떼, 아주 까만 윤기 싸르르는 염소떼들이 쫙 누워있는 그 모습 같다. 어떻게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술람이란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쓴 거예요. 3절도 볼까요? 3절 시작. 내 입술은 뭐 같고? 홍색 실 같고. 여러분 입술이 홍색 실 같아요? 그러네. 빨갛게 칠해가지고. 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우리나라에서 입이 어렵다 그러면 뭐 같다 그러죠? 앵두 같은 입술. 근데 솔로몬은 그 뭘 은유법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뭐 같다고? 성녀 한쪽이 뺨, 그 이쁜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목은 어떻고 모가지도 이쁘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요. 네 코는 어떻고 뭐 어떻고 다 이쁘다는 거 쓴 거예요. 완전히 푹 빠져버렸죠. 한 절 더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쌍태, 사슴은요? 사슴은 한 마리뿐이 안 나요. 새끼. 근데 가끔 쌍태, 쌍둥이를 낳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거는 아주 엄청 희귀한 거예요. 쌍태, 즉 새끼를, 쌍둥이를 벤 사슴 같다. 왜 임신하게 되면 그 젖을 먹이려고 젖이 풍성해지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젖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 아름답대. 모든 게 다 이쁘대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 술람미 여인. 근데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기록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이쁜지. 우리 성경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볼까요? 1장? 예, 맞아요. 예, 읽어봐요. 5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나 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니까 중동의 그 따가운 햇볕 밑에서 매일매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커멓게 탔다는 얘기예요. 시커멓게 타서 거친 피부를 가진 거예요. 시커멓고 거친 피부. 그래도 나를 너무 흘겨보지 말아라. 그래도 예루살렘의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시커멓고 거친 피부인데도 솔로몬이 어여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8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니 아까 유방이 풍성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절벽이라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쌍태 이룬 유방 같다고,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솔로몬이 여자를 본 눈이 이렇게 없나? 뭐 때문에 그래요? 콩깍지가 낀 거지. 솔로몬이 멀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람미의 여인을 멀리서 보면서 아름답다 하고 콩깍지가 탁 끼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시커멓고 거칠고 아무리 못생기고 삐쩍 마르고 아무리 상관없어요. 다 이뻐요. 그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늘 말씀 본문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떻다고요? 아무 흠이 없도다. 솔로몬이 술람미란 여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솔로몬 대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이쁘게 보고 이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읽어봐요. 시작. 아무 흠이 없도다. 도대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 연애 편지, 이게 성경에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고 우리도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쓰라고요? 본받아가지고. 도대체 이런 성경이, 이런 연애 편지가 19금인데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은요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요 신부된 성도, 나와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크게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술람미 여인. 다시 크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이뻐요? 안 이뻐요? 실제로는 안 이쁘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흠이 많죠.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 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해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나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볼 때 흠 없다고 볼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무 흠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뭐 때문에? 콩깍지가 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 흠이 있을 리가 없죠. 너 고칠 수 있지. 너 그때 그 나쁜 짓 했지. 너 그런 맘 먹고 있지. 너 나쁜 짓 한 거 알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아무 흠이 없도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도 콩깍지가 끼신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아무 흠이 없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도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래도 내가 제대로 믿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이쁘게 봐주시네, 이런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나를 이쁘다고 하시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착각해서 내가 열심히 믿었나 봐, 내가 전도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가 11조 열심히 바쳤더니 예수님이 그거 알아봐 주시네, 그것 때문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뭐를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착한 일 했구나, 너 의로운 일을 했구나, 그래 일로 와라,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 부르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왜? 이왕이면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지. 이왕이면 왜 죄인을 부르러 오세요? 왜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세상에는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으면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죄인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세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사실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 흠이 없도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수님이 죄 없다 그러시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 흠이 없도다, 아무 죄가 없도다. 크게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봐. 내가 무슨 흠이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보다 더 난 놈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11조도 많이 바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어? 없지. 트집을 잡을 걸 잡어. 나는 흠이 없어.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살았거든요. 율법도 계명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일회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헐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착한 일,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정말 철저하게 11정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흠잡을 게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지.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도대체 저것들 저렇게 가지고 천국 가겠어? 저렇게 가지고 아유 흠 잡을 것도 없다. 다 전체가 흠이다. 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바라봐도 전체가 흠투성이에요. 그러니 저것들이 구원받을 게 없잖아요. 자기들은 트집 잡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믿음 생활하는 거든지 말하는 거든지 인격이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웃 사람을 그저 배려하는 거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들은 흠잡을 게 없는데, 저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저놈들은 도대체가 견적이 안 나오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아주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 세리 마태. 이 마태가 전직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마태가 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깜짝 놀라서 예수를 따르죠. 그러면서 마태가 엄청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죠. 자기 집에 가보니까 마태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불러 모았어요. 세리의 친구는 거의 다가 세리예요. 목사의 친구는 거의 다 목사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옛날 고향 친구들은 그 남아있는데 멀어. 만나면 서먹서먹해. 근데 목사님들 만나면 친구가 돼. 세리의 친구는 세리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전부 불러놨어요. 야, 내가 이제 따르기로 한 선생님이 계신데 예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너희들 같이 와서 인사드려라. 친구들을 전부 불러놨어요. 세리들과, 그리고 세리가 나쁜 죄인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놈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세리와 같은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 죄인들이야 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먹고 술 마시고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옆에 여자를 끼고 앉아 있어. 창녀들. 예수님이 가보니까 세리와 수많은 나쁜 놈들, 죄인들, 창녀들이 가득해. 그 예수님이 그 세리들, 그 죄인들, 그 창녀들 거기 끼어 앉아서 예수님이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막 예수님을 그냥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은 이유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다 죄인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 흠이 없도다, 아무 죄도 없도다 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이걸 다시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그렇게 읽어요. 죄인인 나를. 자, 믿음은 시작. 믿음은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착한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 아주 인격적으로 인격이 좋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글쎄 죄인을 사랑하신대요. 나 같은 놈을요, 나 같은 못된 죄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이 시간에 진정한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죠. 사실 진짜로는 안 이쁜데, 근데 솔로몬이 완전히 뭐 때문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끼어진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있나요? 끄떡끄떡해요. 여러분 벗겨졌어요? 벗겨졌구만 벌써.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콩깍지는요, 이게 벗겨지지가 않네. 크게 아멘. 그래가지고요, 솔로몬 왕이 만일 콩깍지가 벗겨졌으면 오늘 딱 보니까, 야야, 너 여기 왜 있냐? 가! 그리고 궁궐에서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술람이란 여인은요, 그러므로 궁궐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상의 사랑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다고요? 안 벗겨져요.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우리 집사람의 작은 아버님도 그 비슷한 것 같아. 자, 결혼하고 나서 식구들이 막,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냐? 이러고 막 했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거래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그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서 살면서 그게 안 보이지가 않잖아. 이제 보이잖아, 제대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벗겨진 거겠지. 어떻든 살아가면서, 근데 식구들이 계속 볼 때마다, 친척들도 볼 때마다, 야, 병신아, 그것도 못 보고 결혼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괜찮구만. 왜 난리래? 아무리 봐도 괜찮구만. 그러니까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다들 산팔리가 너무 흉하다고 그러는데도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데리고 사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야? 그렇잖아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평생을 해로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이 끼워주시는 콩깍지는요 결코 벗겨지지가 않아요. 나와 여러분, 이 놀라운 콩깍지가 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용서받은 죄인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인데, 근데 성도란 이제 죄인이 아니요. 사실은 죄인인데 근데 죄인이 아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멘.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성도예요. 용서받은 죄인.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콩깍지를 끼시고 나를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도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또 나와 여러분 우리의 눈에 콩깍지를 끼워주셨어요. 어떤 콩깍지요? 사랑의 콩깍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콩깍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사랑하는 사랑의 콩깍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콩깍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끼워진 이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끼워주신 사랑의 콩깍지, 평생 떨어지지 않는 콩깍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